1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0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그 여정을 보면 지역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역을 했지만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갈릴리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사역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 사건을 감당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지역적인 구분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부터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감안하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의 내용이 나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다닐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한 200km 떨어진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가가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다. 이 길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길에서라는 말은 뭐냐면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길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다 하는 거죠.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은 뒷부분에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데 먼저 사람들이, 무리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죠. 이 대언한 선지자들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 대답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은 바른 대답이죠.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왕,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동일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가 복이 있다. 대답을 잘했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너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지만요,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인식했지만 그들이 이해하는 이 그리스도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신 거죠. 이렇게 경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비로소 이 예루살렘에 가서 뭘 하실지 지금까지 안 알려줬는데 이제는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거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많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 십자가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드러내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드러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원어의 의미는 꾸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꾸짖으실 때에 사용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붙들고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이 스승을 꾸짖는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다. 이건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이죠.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이렇게 흥분하고 스승을 꾸짖는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른 길을 지금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셨습니다. 이건 맞죠.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세상 속에서 지금 로마의 압제로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이해가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한 거죠. 폭동이 일어날까봐. 예, 인간적인 그 육신의 왕으로 세우려고 할까봐 그걸 알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도 베드로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행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리는 거죠. 말리는 걸 넘어서서 꾸짖고 있는 거죠. 자기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에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꾸짖을 때에 사탄에게 꾸짖는 것과 똑같은 꾸짖음을 표현을 쓰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다 아예 명하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바로 이어서 사탄이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참 안타깝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그에 맞춰서 움직이려 하는 것에 대해서 엄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꾸짖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야단치면서 이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방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하지 않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죠.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이 사탄의 행동과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자신의 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 하면 그게 결국 사탄이 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일을, 자기 생각을 막 억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뭐 자기는 아니라 그러지만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막 하려고 그래요. 이게 막히면 막 흥분을 합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이끄는 대로 앞장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목사든 장로든 일반 집사든 직분자든 평신도든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것을 막으려는 거, 방해하는 거, 결국에는 막는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를 나무란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로 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신이신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정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지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죽는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는 길을 가는 거지만 결국 사는 길을 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이 죽는 것만 보이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가는 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반대하고 나무라고 그렇게 한 거죠. 사단의 뜻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사는 길입니다. 부활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길이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올바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따르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명하게 세우고 그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